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절뚝이며 걷는 축복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여러분들 평안하게 잠자리에 드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평안하게 잠자리에 드셨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걱정으로 인해서 쉽게 잠들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참 힘겨운 밤을 한숨을 내쉬면서 보내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오늘 성경이 묘사하는 야곱도 우리처럼 이런 힘겨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숨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야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시다시피 야곱은요 오랜 시간 고향을 떠나서 살았었는데 빈손으로 고향을 떠났죠. 그런데 어느덧 가정을 꾸렸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수많은 가축대를 이끄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침내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금의 환영이죠. 그런데 고향길로 돌아가는 이 야곱의 얼굴 표정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마침내 멀리서부터 저기 고향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때마침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지금 여기로 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딱 야곱이 걱정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올 것이 왔다라는 거죠. 7절을 보시게 되면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에서가 자신과 가족들을 해칠까 덜컥 겁이 났다라고 합니다. 고향이 가까이 보일수록 이 형을 향한 두려움도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거예요. 이때 야곱에게 에서는요 단지 형의 이름이 아니라 두려움을 일컫는 또 다른 이름이 되었을 겁니다. 야곱에게 에서라는 이름이 두려움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이름들이 있는데요. 연말에 전화가 옵니다. 이름이 뜨죠. 누구 목사님. 왜 갑자기 목사님께서 이 연말에 전화가 오는 걸까? 평소 이 시간에 전화가 오지 않는 분이 왜일까? 목자인가? 교사인가? 간증인가? 두려움이 덜컥 밀려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을 때면은 굉장히 긴장한 목소리로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이 전화를 받으시죠. 네,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네, 우리 지구촌 교회는 이런 걸로 두려워하는 분이 없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이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의 학업이나 교우 관계가 두려움의 이름인 분도 계십니다. 한 해 한 해가 다른 것 같은 이 건강도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분도 계시고요. 남편의 퇴직이 다가올 때면 돈이 생계가 무엇보다도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이런 크고 작은 두려움의 이름들이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두려움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는 그 크고 작은 두려움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줄여서 24절부터 읽었지만 32장을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두려움을 느낀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내죠. 자신의 가축을 두 떼로 나누어서 에서가 한 떼를 먼저 치면 그 남은 한 떼와 함께 달아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고비고비마다 꾀를 내서 지나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꾀를 발휘해서 어떻게든 쟁취해냈고요. 위험을 만나도 꾀를 발휘해서 해결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문제를 만나자마자 가장 자신 있는 방법에서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자신의 꾀를 발휘하는 거죠.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기지와 처세를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방법을 마련했어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이 느껴지면서도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라서 그런지 계속해서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마음에 큰 바위가 앉은 것처럼 계속해서 답답하기만 한 거죠.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드디어 기도를 합니다. 드디어. 제가 왜 드디어라고 붙였느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첫 번째 기도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야곱의 출생부터 지금까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서의 형제간의 다툼마저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야곱이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야곱을 인도한 하나님의 이야기나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은 말하고 있지만 야곱이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없다라는 거죠. 그나마 베델에서 환상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 말한 게 있으나 그것 또한 서원이 전부였죠.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지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자신감이 떨어지자 비로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그제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 앞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9절에서 12절에 그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하나님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마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이 기도는 참으로 훌륭한 기도의 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야곱의 기도를 본받아서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 모습을 보면은 이런 말을 뱉기가 참 망설여집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곧장 자신의 계략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방법을 실행하기 때문이죠.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본문 20절은 야곱이 이렇게 예물을 택하는 이유를 자신을 향한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 안에는 형을 향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결국 다시 자신의 꾀를 가지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존경받는 설교자인 이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님은요, 이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은 틀림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만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자마자 즉시 자신의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향한 두려움에 갇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소리쳤지만 정작 자신의 계획으로 스스로를 구하려고 할 뿐입니다.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이 두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하나님께 부르짖곤 있지만 정작 나의 방법, 나의 생각으로 해결하기를 발버둥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 경험, 내 생각, 내 방법을 꺾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진 채로 입술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야곱의 모습과 대조되는 한 분이 등장합니다. 갈팡질팡하는 야곱과 다르게 뱃속에서부터 이 야곱을 변함없이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이 빠져갈 즈음에 야곱을 다루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24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모두를 먼저 보낸 야곱은 캄캄한 밤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불쑥 한 손이 나타나서 야곱을 잡았다라고 말하죠. 그 손의 주인이 야곱에게 덤벼들기 시작하는데 너무 어두워서 야곱은 이 손의 주인이 누구인지,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을 미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야곱은 사력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 손의 주인과 씨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씨름하는 분이 누구냐? 30절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야곱에게 다가오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먼저 그 사람을 붙잡고 씨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24절은 야곱에게 먼저 접근하고 씨름한 것은 그 사람, 즉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야곱에게 접근하시며 씨름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이 야곱 사이의 씨름이 금방 끝나지를 않아요. 2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씨름이 밤이 새도록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이어졌는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씨름, 찰나간에도 끝날 수 있는 그런 힘겨루기여야 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싸웠는데 이 싸움의 결과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어머니께서,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머니께서 멸치 반찬을 해주셨어요. 저희 집에는 룰이 있었는데요. 어머니께서 항상 식사를 할 때면 멸치 큰 한 스푼과 콩 큰 한 스푼을 제 밥 위에다가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먹지 못하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다라고 했죠. 지금은 너무 좋아하는 멸치 반찬인데 당시에는 이 멸치들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더 먹기가 싫어서 안 먹고 버텼죠. 밥만 쏠랑 뽑아 먹고 멸치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확인을 하셔야만 했거든요. 일어나지 않은 채 식탁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10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쯤 버텼을 때일까요? 어머니께서 파리채를 들고 오셨습니다. 무서운 얼굴로 너 맞고 먹을래? 그냥 먹을래? 어떻게든 결국 먹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안 맞고 그냥 먹겠습니다. 순종한 거죠. 저의 고집을 꺾고 이제 그제서야 멸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고집이 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고집이 특별하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맞으면서도 버팁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어떻게든 버텨내죠. 매를 맞고 숨이 넘어갈 듯이 울면서도 끝까지 버티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엄마가 포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이런 고집이 다 있냐? 내가 졌어. 엄마가 이 아이의 고집을 꺾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지만 야곱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입을 앙다물고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몽고메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야곱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지 않았다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기도했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이 최선이라고 하나님께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얘기하죠.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야곱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이 야복강에서의 씨름은요, 하나님이 야곱을 꺾으시는 사건입니다. 지금껏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오셨어요. 그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으나 야곱은 이번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신의 수단과 자신의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기도했죠. 그러나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은 고집스러운 표정으로 버티고 선 겁니다. 하나님, 내 방법대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셔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겁니다 라고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이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신 하나님은 결국 그의 환도뼈를 치었습니다. 환도뼈가 뭘까요? 결국 야곱의 고집, 야곱의 아집인 겁니다. 스스로 꺾지 않는 그 야곱의 고집을 결국 하나님이 꺾으신 거죠.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는 절대로 꺾지 않는 이 고집을 보십시오. 마치 저의 모습과 같고 우리의 모습과 같진 않습니까? 고난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육신의 무릎은 꿇지만 우리 마음의 무릎, 생각의 무릎은 꿇지 못한 채 최대한 힘주어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이 야곱을 치시자 야곱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버티고 서 있을 힘이 없어집니다. 씨름은요, 두 사람이 마주 선 채로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힘겨루기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일어날 힘도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힘겨루기가 아니라 매달리기로 바뀌죠. 야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니까 이제는 손을 놓으면 당장이라도 넘어질 것처럼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상대방을 쓰러뜨리려고 힘을 겨루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치시는 순간부터 야곱은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서 있기조차 힘든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이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당당하게 서서 밤새 씨름하던 그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애처로운 얼굴로 힘이 들어가지 않는 다리를 절뚝이면서 매달려 있습니다. 손을 놓기라도 하면은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상대를 붙들고 붙잡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약골이나 패배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영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은 주저앉아 버릴 것처럼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하는 거죠. 이 모습이 어떨 때에는 무기력해 보이고 약골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25절 이전의 야곱은 이기기 위해서, 꺾이지 않기 위해서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25절 이후 야곱은 다른 의미로 붙들고 붙잡고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 생각, 내 방법이 옳다며 하나님의 방법을 거꾸려 했던 야곱이 이제는 축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려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보시며 야곱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28절인데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이전에는 뻣뻣하게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굽히지 않는 야곱이었습니다. 기도하지만 내 생각,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죠. 그러나 이제 야곱은 절뚝이며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매달려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의지하는 이 모습이 결국 이기는 길임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나의 방법보다 더 크심을 믿고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그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름 짓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고꾸라졌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무릎을 완전히 꿇은 겁니다. 육신의 무릎만 아니라 내 마음의 무릎을, 생각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완전 납작하게 엎드린 겁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쉽게 육신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그러나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을 고집하는 우리의 마음의 무릎은 좀처럼 꿇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의 자녀 여기에는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 여기에는 꼭 합격시켜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들어가야, 이 정도 학교에는 들어가야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고 그래야 우리 자녀가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번 거래는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이번 건 낙찰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도 내 자녀도 내 인생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건 안 됩니다. 하나님, 오직 이것입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그러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려나가지 않으면 실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는 축복하지 않으시네.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이 나는 축복하지 않으시나 봐. 그런 우리에게 야곱의 기도는 한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기도의 뜨거움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내 욕심만 아니라 나의 온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내 생각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우선되어야 할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의 문제를 놓고 야곱이 기도했을 때 문제가 되는 그 에서에게 가시기 전에 먼저 야곱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에서를 꺾으시기 전에 먼저 야곱을 꺾으시는 거죠. 두려운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시죠.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문제가 커서 망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죠. 성도가 무너지는 이유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작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보다 나의 상황을 더 크게 바라볼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나의 방법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성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혹 여러분 중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두운 밤처럼 캄캄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살 길이 보이지 않는 힘든 문제로
두렵고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과 방법까지도 온전히 내려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서의 문제로 근심하던 야곱도 마치 캄캄한 밤을 헤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어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저렇습니다. 약해 보이죠? 그러나 환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지 낮이 되었다라는 시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두웠던 그 캄캄했던 야곱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떠오르는 것도 같습니다. 환한 해가 떠올라서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자 은혜의 빛이 떠올라 그 길을 밝히 인도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절름발이가 된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마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으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절름발이 같아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릎으로 가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끝까지 의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저부터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의 깊은 모든 곳에 생각과 금을 마음들을 주님의 발 앞에 던져 내려놓고 오늘 기도합니다.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자꾸만 근심케 하는,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방법,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보다 나의 이 응답의 방법마저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여전히 두렵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여전히 떨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방법마저도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했던 이전의 그 모든 모습마저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무릎, 나의 생각의 무릎마저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생각, 나의 계획마저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강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방법마저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없다만 하고 의심했었던 이전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도 나의 자녀도 나의 가족도 나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어느덧 기도를 포기하고 있었던, 기도하기보다 나의 방법, 나의 지혜를 의지했었던 우리의 이전의 모습들을 주님 옆에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닫혀져만 가는 나의 기도의 입술을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 메말라가는 나의 기도의 입술을 회개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영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입술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아멘. 다른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 번 더 오랜 기도해요.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사역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야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령을 다하여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분들의 기도의 소나기에 하나님이 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기보다 방법을 찾아서 지난 우리의 못들에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붙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다쳤던 우리의 기도 입술을 열어주시오며 하나님 2020년 올 한해 다시 한 번 더 기도로 비상하는 우리 지구촌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이 기도의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방이 기도의 운동이 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교회가 교회의 기도의 입술을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지구촌교회 기도의 불을 부으셔서 하나님 기도의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 학년 새 학기가 이제 다음 주에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 학교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학교에서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 하나님을 위하여 꿈을 꾸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모님의 믿음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울러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저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교회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병상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루속히 의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질병과 병마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병건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